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살아가면서 나에게 유익이 안 되고 손해가 되는 일일지라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살며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스데반은 그 공의 회원들이 가득 찬 상황에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잖아요. 이게 증인의 삶인 거예요. 제자들도 그런 삶을 살았어요.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꺼냈어요.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꺼냈는가?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꺼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부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요. 오늘 말씀에서는 메소포타미아에서 불렀다고 그래요. 근데 히브리 어문을 보면 메소포타미아가 두강 사이의 아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두강 사이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두강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나님은 이 두강 사이에 있는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불러서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상태에서 사람을 부르시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도 부르시고 저렇게도 부르시고 그 관점을 이 각도에서 저 각도에서 여러 각도 다양한 수많은 각도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강이라고 번역된 이 말씀은 나하르라는 말이 어근인데 빛이 반짝반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흐르다 이런 뜻도 있어요. 햇빛이 흘러가는 물에 비치게 되면 물이 반짝반짝 빛나요. 멀리서 보면. 그래서 반짝반짝 빛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또 흘러가면서 반짝반짝 빛나는 것. 이거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가? 그 말씀 속에 담아놓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두 가지가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는. 뭐가 흘러가고 있을까? 아람이라는 말을 알아야 그 두 가지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아람은 높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흘러가는데 이 세상의 것들을 높이고 살아가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사상이 흐르는 것, 하늘의 빛이 내 마음을 비춰서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의 것을 높이 평가하고 그것을 따라가다가 또 이것은 아닌 것 같기도 해서 하나님께로 나오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또 그만두고 왔다 갔다 하는 혼돈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걸 바벨이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음란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이 문자 속에 담아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가치 체계를 높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가치 체계를 높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냉철하게. 하나님이 이런 곳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아브라함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게 살아가면 그것을 잃어버릴 때가 와요.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그것이 나를 높여주고 잘 살게 만들고 행복하게 살 줄만 알았는데 그것이 소멸되는 것과 함께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소멸될 것들을 높이 평가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지 말고 오로지 소멸되지 아니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그것을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고향과 친척을 따라가라고 해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대로 적용한다면 자기가 태어난 지역, 제가 태어난 어느 시골 여기를 떠나야 될까요? 우리 친척들을 다 떠나야 될까요? 친척도 모른다고 살아가야 될까요? 그건 아니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럼 무슨 말씀일까요? 이 고향과 친척이라는 것은 이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문자적으로 풀면 우리 사회는 다 혼란스럽게 되는 거예요. 친척들 다 떠나면 어떻게 돼요? 관계도 다 끊어버려요? 친척들하고? 고향이라는 것은, 친척이라는 것은 내가 태어난 삶의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이전의 상태에 있는 모든 삶의 자리를 고향과 친척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 안에 담겨진 상태, 곧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상태, 이 자리를 떠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삶을 사는 이 삶의 자리, 그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는 것이지, 지리적인 곳에 제가 태어난 곳, 시골 마을, 여기를 떠나라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서울 사람 같으면 너의 고향 떠나라고 그러면 어디로 떠나야 돼요? 인천, 부산, 목포로 가서 살아야 될까요?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적용할 수가 없어요. 문자대로 적용하면. 내 삶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상태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의 고향을 말하는 거예요. 친척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삶의 자리에서 연결되고 내 안에서 계속 막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이걸 친척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아진 것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에서 나아진 이 모든 것을 친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떠나라는 말씀이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는 말씀인 거예요. 차원이 높은 고차원의 삶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냐면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야, 너 가나안 땅으로 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창세기 12장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시고 오늘 사도행전 7장 본문에서도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더라라고 말씀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지금 예루살렘 그 현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보여줄 땅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보여줄 땅, 아직 보여주지도 않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왜 보여줄 땅이라고 했을까? 가라는 말씀 속에 그 답이 들어있어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 때 이 가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레카라는 말이에요. 명령형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너 자신을 향하여 가라. 너 자신에게로 가라 이런 뜻이에요. 내가 여기 있는데 너 자신에게 가라 그래요. 근데 너에게로 가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여러분? 레카 너에게로 가라 이런 뜻이에요. 명령형이에요. 하나님 명령하시면 그 명령을 따라서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너에게로 가라 그래요. 내가 여기 있는데 어디로 가요 그러면? 근데 성경을 전체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간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너라는 곳이에요 그러면. 가는 것은 익히고 적용하면서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익히고 적용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적용하면서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의 속성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사는 내가 육의 속성을 따라 살지 아니하는 새로운 존재로 새로 태어나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창세기 12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익히지 않고 적용하지도 않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적용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익히고 적용하지 않으면 내 안에 익혀지지 않잖아요. 말씀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존재하지 않는데 말씀을 따라가요? 익혀진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앞에서는 메소포다미아라고 말씀이 나왔는데
오늘 4절 말씀에서는 갈대아 사람의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갈대아 사람들은 성경 전체를 보면 약탈하고 아주 난폭하게 행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약탈하는 자의 삶을 떠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떠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떠나 사는 삶은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익히고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부터 떠나서 어디로 갔다 그래요? 중간 경유지가 하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란도 그냥 지명으로만 읽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지명 이름에다가 하나님의 의미를 담아놨단 말이죠. 어근이 마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란은 마른 곳이에요. 말라가는 곳. 그래서 다 말라가게 하는 곳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마르냐? 하나님의 생명의 머리로 바뀌어가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머리가 아닌 것들이 말라가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육체의 일을 따르는 삶들이 말라가는 곳을 하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의 삶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삶으로 계속 살지 아니하고 그런 삶이 말라버렸다는 얘기예요. 하란이라는 곳은. 그래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육체적인 아버지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육체의 일을 행하며 따라가게 사는 만드는 나를 그렇게 양육하는 존재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란 마른 곳이 되니까 거기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양육자가 바뀌는 거예요. 육체의 일을 따르게 만드는 삶을 살게 만드는 그런 양육자 아버지가 죽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여기서 구체적으로 가나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인가? 가나안은 낮아진 곳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높아져서 하나님 없이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내 방식대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며 살아가요. 자신을. 이런 삶에서 이제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육체의 일을 따르고 이걸 세상 왕이라고 그래요. 성령이 오시면 세상 왕을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 왕이 심판을 받아서 죽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을 받으니까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적과 표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이고 이게 기적과 표적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러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복음을 확장하는 통로입니다. 함께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세요.